10월 15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40일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생각보다 늦게 내려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놀랍게도 아론은 별다른 반대 없이 그들의 요청을 수용합니다.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각 가정에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하는 아론의 요청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나 한 듯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들의 리더 모세를 버렸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고 광야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신들의 금고리로 만든 금송아지를 앉힙니다. 이튿날이 되자 아론이 공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만들고 섬기기로 결정한 새로운 여호와의 절일을 맞이합니다.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성막 제작을 지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온다며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말씀이 모세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선포하며 그 자리에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부정했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부정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째 날이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모두 순종하겠다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47일 후 약 한 달 반 정도 후에 모세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 땅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들부터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는 놀라운 일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행한 일이다.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임하실 때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전히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지 한 달 반 만에, 그것도 누가 봐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맹렬한 불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부정했고 심지어 자신들을 구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구원자, 인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3절의 기록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고리를 빼어서 만든 겁니다. 수십, 수백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아내와 자녀들에게서 모은 금고리였기에 분명히 작은 크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순금으로 된 큰 송아지 상. 저는 평생 살면서 금으로 된 작은 반지밖에 보지 못했지만 순금으로 된 큰 송아지를 실제로 본다면 분명히 거기에 압도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금빛 송아지 상을 보고 있으면 아마 정말로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그 놀라운 일을 했다고 믿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송아지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내산 위에 있는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해도 죽을 것 같아 무서워 떨게 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불과 같은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그들이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새로운 여호와의 절일에 금송아지 앞에서 했던 행동들은 한 달 반 전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32장 6절에서 일찍이 일어난 것이라고 나온 표현은 24장 4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0기둥을 세우고, 또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부분은 24장 5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마지막 먹고 마신다는 것은 2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며 그 자리에 금송아지를 앉힌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금송아지를 향해 엎드려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악한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론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모든 과정들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이나 한 듯이 그 누구의 반대나 불만의 목소리도 없이 일사천리로 신속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하자 아론은 아내와 자녀에게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가정에서 예외 없이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이 금고리를 가져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손발이 잘 맞았는지 잘 드러납니다. 언제나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불만이 많고 단합도 잘 안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시내산 위에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똑똑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나를 인도할 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신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불편한 것, 어려운 것, 하기 싫은 것들을 요구하고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은 쉽게 주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했던 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시간을 지체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애굽의 군사를 애굽 땅에서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셔서 우리를 추격하게 만드셨을까? 왜 홍해를 미리 갈라놓지 않으셔서 무섭고 두렵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왜 불평하기 전에 물과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실까? 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며 불편한 삶을 살게 할까? 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런 모든 불만을 해결해 줄 자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를 위해 나를 인도할 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 그리고 나아가 창조된 이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연결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창조 목적, 다시 말해 사람이 사는 첫 번째 목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일의 문답 제1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앉히고 하나님께 하듯 그것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숭배했던 이런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은 그들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인도할 신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나를 위해 나를 인도하는 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내 걱정을 해결해주고 내 두려움을 없애줄 그런 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시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그 자체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이 선이고 공의이며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며 그 자리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길 원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불편함과 희생, 포기를 요구하면 안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전심과 전력을 다하는 찬양과 경배, 그리고 영광과 순종이지 나의 필요가 적힌 종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힌 종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계획대로 편한 길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의 손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송아지 모양의 금덩어리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선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철저히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신을 얻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달라도,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함과 달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면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 안에 담아두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새로운 하루, 남은 한 주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